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좀 손해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어가죠. 그런데 혼자 얕고 손해도 조금 안 보려고 하고 미운 짓 골라서 하고 독선적으로 살아가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고독함이 있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고난의 삶을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대부분 그 원인이 자기 실수와 판단 착오와 욕심이나 잔꾀에서 귀인되지만 더 큰 고난은 서툰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능력만 믿고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속이고 살아가다가 심각한 고난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자기 끼에 자기가 당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피눈물 나는 혹독한 고난의 삶을 삽니다. 야건 고양이의 밤눈 얻었다고 야가 빠진 야곱이 제 끼에 자기가 빠진 꼴입니다. 여기 야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파렴치한 행동까지, 야곱의 파렴치한 행동까지도 다 파헤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몇 가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잘못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방황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서야 할 지점이 어디이고 멈춰야 할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말씀이십니다. 야곱 이야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야곱이 지은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절대 안 가립니다. 상대방을 무서운 절망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입니까? 먼저는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그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귀한 것을 뺏어버려요. 수단, 방법, 교묘한 방법 동원해서. 물론 형도 문제가 있어요. 뺏기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수룩한 형이라고 한다면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싹 뺏어버려요. 교묘하게.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제기됐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편애심이 강했어요. 야곱은 네 아내 중 둘째 아내 라헬만 예뻐했어요. 첫째 아내 레아는 안 쳐다봤어요. 한이 맺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네 아내들이 서로 불화하게 되었어요. 또한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 결과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었고 팔아버리게 만들었고 형제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말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든 것 누구냐? 야곱의 편애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를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이 극에 달합니다. 종 출신의 아내들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워요. 그 뒤에 레아와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세워요. 그 뒤에 라헬과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서요. 야곱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가장 뒤에 서고, 그리고 종 출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제일 앞에 싸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데 제일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 종 출신의 아내들이고 자기는 뒤에 섰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가정 안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을 해요. 야곱은 가족 간에도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적이고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기적인 심성은 타락된 본성이에요. 삶을 험악하게 힘들게 만들어줘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둘째로 간교했어요. 거짓되고 간교한 모습 몇 가지가 있어요. 형도 속였지만 이번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도 속여요. 형이 받아간 축복의 기도를 교묘하게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위장하고 와서 가로채가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중에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몸을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미웠으면 몸이 떨릴 정도로 그럴까요? 치를 떨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어요. 치가 떨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깜짝같이 속여요. 아버지가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잡았습니다. 능청을 떨어요. 자신의 간교함에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어리석은 짓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파렴치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로 인해 그 밤에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요. 그때 야곱이 물을 길어주고 라반의 집을 아느냐 물었을 때 라헬이 우리 집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 라헬이 외삼촌의 딸이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순간 야곱이 엉엉 소리내어 울어요. 연극 아주 잘해요. 그래서 라헬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요. 그 연극으로 마침내 장인까지도 속여요. 사로잡아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에 그 집에 있는 것들을,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서 거부가 되어 나중에 도망쳐 나오죠. 야곱 이렇게 간교했어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형을 만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상 위로 형이 야곱을 반갑게 맞아줘요.
그러자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아첨도 비유를 맞추는데도 대단한 일가견이 있는 야곱이었어요. 이런 간교함, 거짓된 처세술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간교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간교함은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기질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이 간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도 넘어지죠. 이 간교함은 죄의 속성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 자신도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간교함은 정말 죄의 속성이고 뱀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야곱의 세 번째 모습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새 속에 깊이 물들거나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믿음에서 멀어지죠. 영성이 메말라지죠. 삶이 힘들게 되어지죠.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 하란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이 베델에서 살아야 돼요. 베델은 성스러운 곳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자기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밤에 돌베개 하고 잠자던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곳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전을 제시해 준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하느냐? 하나님, 저를 평안히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평생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서원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마땅히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그곳에 머물렀어야 돼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진실되게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장소, 그곳으로 왔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세겜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서원하고 다짐했던 베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의리의리하고 멋있고 대단하게 보이는 도시 세겜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추장 하몰락에서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세겜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세속의 도시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집보다 세상을 더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경건보다는 세속을 더 즐거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묻혀 살기를 좋아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경건을 잃어요. 말씀을 잃어요. 기도도 잃게 돼요. 묵상도 잃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 자신도 잃어버리죠. 결국 야곱이 세겜이라는 세속 도시에 묻혀 살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 성경에서는 강간이랬지만 요새는 성폭행이라고 하죠.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추장, 세겜의 추장. 이에 대하여 야곱의 두 아들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만하느냐? 그래,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 좋다. 결혼 승낙해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추장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꼼짝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3일째 되는 날, 이 두 아들이 칼을 빼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합니다. 무서운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마터면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 순간 야곱이 얼마나 혼쭐이 났겠습니까? 딸이 성폭행 당하고 아들 둘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 그 도시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야곱이 눈앞 캄캄했을 거예요. 정신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비로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혼쭐이 나고서야, 죽을 뻔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이방신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소원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그곳,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결심을 해요. 다 바꾸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은 이제 다 털고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굳은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이끌고 비로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자신이 초라하게 도망가던 날 밤에 꿈을 꾼 곳입니다. 환상을 본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에요. 야곱이 다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각오예요. 이제는 다른 수단이나 꾀나 세상 사랑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세상의 모든 미련들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이제는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서야 할 지점에 서겠다라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유턴이에요. 이것이 회개이기도 해요. 그리고 복귀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런 결단을 하면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듯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셔요. 그렇게 베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름을 바꿔줘요. 운명이 달라져요. 야곱이라고 불렀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곱이 그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하고 예전 서운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 그 초심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셔요. 운명을 달리해 주셔요. 야곱은 오늘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야곱의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야곱의 야심이 오늘 우리들의 야심과 목적과 처세와 같습니다. 그러던 야곱이 마침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 속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간교하고 세속적인 기질의 유전자가 지금 내 몸에서도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치 야곱처럼 얕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기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숱한 실패를 맞이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자꾸 멀어지려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수했던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초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첫 믿음, 그곳으로 돌아갈 때 삶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를 받고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어 나갑니다. 그 삶에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과 위로와 무한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 다 주실 거예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운명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최고의 것들로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탄탄하게 해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네 후손들이 앞으로 왕위를 영원토록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네 자손들이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순수함,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되죠. 그거 잊을 때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에 다 회복 뛰어나가는 은혜로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 저희들이 주님을 찾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절박함, 그 순수함, 그 고백함이 저희들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꼭 품고 첫사랑의 첫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